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흔히 보는 신약의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과 가르침들 중에 비유법을 사용하신 것,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설파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보면 달란트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도 나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들 이런 비유들이 나오면서 이 복음서 안에서는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들이 풀이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사용해서 진리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국 성공의 주교인 톰 라이트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한 설명이나 예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초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사람들의 시선과 이해를 집중시키기 위한, 초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비유를 듣고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고 천국을 향한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절, 2절을 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느끼기 원하시는 것이고 좀 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백성들 안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절부터 진행이 되는 건데요. 3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여기 3절에 보니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독수리가 있다 그럽니다. 독수리가 있다. 우리가 이 3절부터 진행되는 것이 수수께끼와 비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독수리를 그냥 독수리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비유로 볼 때 이 독수리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독수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이 독수리가, 화려한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버린다. 백향목은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의 높은 가지라고 하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꺾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유다의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여호야긴 왕 이후에 바벨론은 그 다음 유다의 왕으로 시드기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 시드기야는 왕위에 오르면서 바벨론의 충성을 약속하게 되는데 바벨론의 충성을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이름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맹세를 지키면서 바벨론에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와는 좀 다르게 바벨론을 향한 충성만이 아닌 그 마음속에 좀 다른 계획들을 좀 품고 있었죠. 7절을 보시면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7절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또 한 마리가 있는 털이 많은 이 큰 독수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바로 시드기야가 유다 역사 마지막에 원조를 요구했던 애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님의 이름 앞에 맹세했던 어떤 그 모습보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더 의지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향해서 진노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와 심판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는 하나님 이름 앞에 바벨론을 향한 충성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으니 포로가 되어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신뢰하면서 끝내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결정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 힘이 굉장해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감히 인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능력과 힘이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니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눈에 보이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끔은 우리는 외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실상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것이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능력이라는 인간의 능력과 힘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날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것이며 내 삶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능력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힘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의지하고 오늘도 나를 선한 길로,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며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때로는 너무나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일으키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